사도신경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유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의 보혈 선포 기도문 1. 함께 선포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사탄의 손에서 나를 구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사탄의 손에서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아멘. 찬송가 330장으로 하나님께 영광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어둠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찬이슬 맺힐 때에 일찍 일어나 해 돋는 아침부터 일서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둠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에는 수고하나 쉴 때도 오겠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요한복음 9장 4절. 어둠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지는 해 비힌 볕에 힘써 일하고 그 빛이 닿아여서 어둡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말씀 봉독 베드로 후서입니다. 1장 19절에서 21절. (19절에서 21절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색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아멘. 말씀 제목은 때를 준비하게 하소서. 2023년 때를 준비하게 하소서가 저희 위드미 교회의 표어인데 오늘은 때를 준비하게 하소서 5입니다. 잠깐 살아있는 한 사람이 행복하게 산다는 오복이 있습니다. 첫째는 장수입니다. 두 번째는 부유하게 사는 것. 세 번째는 정신이 건강하고 편안하며 넷째 덕을 쌓는 것입니다. 나그네와 같은 인생이 오복을 누리는 그 다섯 번째는
천명을 다하여 하늘이 정해주신 그 수명을 다하여 죽을 때 편안하게 임종을 맞이하는 것이에요. 인생을 잘 마치는 졸업, 인생의 그 육신의 장막을 잘 벗어나는, 잘 죽는 것이 요즘 사람들은 흔히 웰다이닝이라고 합니다. 수명이 길어진 이 100세 시대에 잘 죽는 웰다이닝을 우리는 미리미리 그때가 오기 전에 잘 준비해야 합니다. 무엇으로 잘 준비합니까? 흩어진 나그네,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것 때문에 핍박받는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에게 베드로는 유언장과 같이 베드로 호소에서 이야기를 하죠.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 내가 흩어진 나그네 인생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쓴다고 합니다. 잘 먹고 잘 살고 잘 죽는 그 길, 그것은 영원한 가치 세 가지를 붙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웰빙만이 아니라 잘 죽는 웰다이닝, 그것을 잘 준비하는 것은 육신의 장막을 벗어나는 것들에 대해서 영원한 생명길을 잘 준비하는 것은 요한복음 17장 3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영생, 영원한 생명을 준비하는 것.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는 그 영원한 생명,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를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분은 확실한 믿음에 굳건하게 서 있으십니까? 베드로처럼 예수님 때문에 순교를 당할 각오가 되셨냐고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던 자였지만 실수도 많고 말도 많고 성질이 급해서 인간적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에 그 미션을 감당해야 하는 그 십자가의 사명을 베드로는 인간적인 눈으로 해석했던 사람이지만 이제 예수님이 하늘 보좌에 하늘로 승천하는 것을 이 베드로가 보면서 그래, 예수님이 계실 때 더 잘 듣고 잘 알아먹었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떠나시니 더 살아계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확실해지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 베드로의 산 경험, 산 소망이 되신 그 예수님, 정말 우리의 인생에 붙들어야 하는 것은 산소망 되신 예수님이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성품에 너희들이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고 베드로후서 1장 5절에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베드로후서 1장 4절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그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 우애를, 형제의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고 합니다.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영원한 생명이 뭐예요? 영원한 생명길을 준비하는 것이 뭐예요? 웰다이닝, 그 마지막 때를 잘 준비하는 것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힘써 아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 힘써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배워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어두운 밤이 옵니다. 일할 수 없는 때가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 영원한 생명을 준비한 그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영원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돼야 된다는 것이에요. 거기에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뭡니까? 형제 우애예요. 형제 우애에 결국은 사랑을 더하라고 합니다. 영원한 가치 두 번째는 말씀입니다. 영원한 생명길을, 영원한 그 생명을 준비하는 것, 말씀.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 예수님. 그 말씀을 잘 들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 25절. 왜?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기 때문에. 풀과 같은 인생은 사라지고 꺾어지고 시들어지지만 오직 주의 말씀은, 영원하신 말씀은 세세토록 서기 때문이다. 반드시 주님의 약속은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된다.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잘 듣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영원한 생명의 길을 준비하는 것. 왜 다이니? 잘 죽는 것을 준비하는 것. 그 영원한 가치 세 번째가 무엇입니까? 요한 1서 2장 27절이에요. 그 세 번째가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 영적인 사람이 되라는 것이에요. 요한 1서 2장 17절입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적인 사람이에요. 육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이 세상과도 마음을 같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듣지만 이 세상의 것도 탐하는 두 마음이 아니에요. 정함이 없는 마음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마음인 거예요. 양다리 걸치는 마음이 아니에요. 이 세상과도 짝하고 이 세상과 같은 마음이, 탐심이 있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베드로는 마지막 임종의 시간, 숨을 거둘 그 임박함을 알고 성도들에게 유언장을 쓴 것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대적하라고 합니다. 무엇을 대적합니까? 마지막 때를 준비하지 못하게 하는 거짓 진리로 너희들이 그 덫에 빠져 미혹되지 말아라. 그들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지 못하게 거짓 진리로 미혹하게 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베드로후서 1장 16절이에요. 그들이 교묘히 거짓으로 이야기를 만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다시 이 세상에 강림하시는 그 이야기가 만들어진 이야기가 아니다. 진짜 있었던 이야기인 것을 베드로가 예수님과 변화산상에 올라가서 정말 하나님의 소리를 베드로가 들었잖아요. 17절입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소리를 베드로가 분명히 야고보와 요한도 들었다는 것이.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신 그 변화상상에서의 변화된 그 모습을, 예수님의 모습을 나는 확실히 봤다.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예수님의 변모된 모습을 친히 본 자라.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신 모습과 소리를 우리는 들었다.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다. 오늘 본문에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태초의 말씀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곧 말씀이시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하신 그 확실한 말씀이 있다. 구약의 예언자들이 미리미리 다 선포하고 전파했잖아요. 저축된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이미 들려주신 말씀이 있다.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그 거짓 선생들의 말에 대해서 너희들이 휘둘리지 말아라.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예수님은 반드시 오신다. 여전히 안 오실 것 같은 그러한 똑같은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반드시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온다는 것이에요. 강림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그래서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억해라. 잊지 말아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시고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게 하기 위해서 다 회개하기 이르는 그 시간을 갖게 하기 위해서 오래 참으시는 그 하나님의 시간을 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더딘 것 같이 예수님이 빨리 안 온다고 거짓 선지자들이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냐? 조상들이 잔후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 같이 그냥 있는데? 하고 그들이 정욕을 따라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되어서 행할 때 너희들이 거기에 미혹되지 말라는 것이에요. 성경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함께 이르지 않도록 너희들이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근신하라. 깨어라. 대적하라는 것이에요. 그 거짓 진리에 대해서. 거짓 진리로 미혹하는 말세에 여러분은 늘 깨어서 그 사단마귀 우는 사자와 같이 양의 탈을 쓴 그런 거짓 선생들에 대해서 대적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가슴팍까지 이 말씀이 녹아 내려오는 세월은 아주 긴 터널과 같은 오래 참음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진리가 너희 가운데 자유함을 입어주는 그 진리의 말씀이 들리지 않고 못 깨닫는 인생은 살았으나 죽은 산송장과 같은 삶입니다.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만 산 인생, 하나님을 인정치 않으며 말씀의 생기를 먹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는 인생, 그 인생은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 번 주님의 말씀을 들려주건만 베드로후서 1장 20절에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서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들에 대해서 들려주는데 안 들리는 것은
이사야 6장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들이 듣지 못하게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왜?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고침받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게 산송장과 같은 삶을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정말 내 열심으로 신앙의 본질이라고 나름대로 착각했던 잘 살고 있고 진리의 말씀을 잘 듣고 나는 선줄로 생각하던 것들, 그것들 가운데 우리들이 다시 한번 근신하고 깨어있고 대적해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 말씀을 잘 듣고 다 아는 것처럼 억지로 풀지 말고 겸손함으로 너는 내게 와서 배우라. 겸비하게 주님의 말씀을 잘 들어 지혜로운 자로 웰 다이닝을 영원한 생명길 가는 그날까지 잘 준비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면 복된 인생이 되길 축복합니다. 베드로는 마지막 인생길 앞에서 예수님과 함께 지냈던 것을 추억합니다. 아름다웠던 지난 추억들, 사랑했었던 많은 친구들, 멀고도 험한 고난의 길을 나 이제 말없이 주님을 위하여 떠나야지. 지난 6월절 저녁 성찬 때 주님과 함께 마시던 핏잔, 그 일이 문득 생각이 나면 어느새 내 뺨에 주르르 눈물만이 흐른다고. 새벽딱 울 때 난 괴로웠어. 풍랑이 일면 나 무서웠어. 하지만 이제 두렵지 않아. 이 세상 끝까지 주님을 위하여 죽을 텐데. 주님을 위하여 베드로는 죽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베드로를 찾아가 다시 사명을 주시면서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제 내가 없어도 너는 내 어린 양을 먹이고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라고 사명을 맡기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너가 변화가 되어서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고 원하지 않은 곳으로 데려가니라. 베드로는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순교합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 위해 당신이 바친 고귀한 인생, 영원히 당신과 함께 있고파 사랑의 십자가를 맞이하는 봉헌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하나님 아버지께 영원한 것을 위해 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길을 위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기 위해서 배우는 한 사람 한 사람의 그리스도의 군인으로서 올 한 해 근신하며 깨어오며 거짓 진리에 대해서 저희들이 분별하며 대적하며 마귀들과 싸워 이기는 승전가를 부르는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